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새겨 듣지 않는다 하는 데 있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큰 위기나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말과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차판이라고 하는 말은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비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창고에 보물이나 곡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것을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상처가 나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눈동자이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게 되면 그 어떤 장애보다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눈을 향해서 날아오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눈을 감고 눈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록하고 특정한 신체의 부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주고 있는 교훈,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 받아들이고 행동의 기준,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 부탁하고 있지요. 4절이 말씀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는 지혜에게 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명철에게는 친척이라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친척은 자신의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될 대상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마치 가족과 친척 같은 유대 관계와 친밀감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주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면 음란과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집안에서 창으로 내다보면서 젊은이 가운데 한 어리석은 사람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들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실내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채광을 할 수 있는 창을 이야기합니다. 이 살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창을 이야기하는데요.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저녁 시간에 우연히 밖을 보다가 목격하게 된 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특별히 주의해서 보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범죄에 빠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악한 범죄와 잘못된 일들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같은 중독에 빠져서 젊음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심야의 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에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의 주체 중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실력을 갖추고 사회의 인재가 되기보다는 투기나 일확천금,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고 코인만이 희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때 우리에게도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지혜 없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제에 이어서 음행에 빠진 젊은이의 단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말씀합니다. 그는 한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자기 발로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 유혹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고 고백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와 회심을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절제하고 단정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음행과 죄악된 일들을 멀리하고 회심해서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음행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까이에 두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과 죄악의 유혹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과 타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지혜가 내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